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님이 또 무슨 오디오 틀어놓으셨나 하고 보니까 장로님 주무시고 계시는.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너무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가지고 이게 뭐지? 왜 자다가 중간에 들으니까 무슨 노래인지 모르잖아. 이게 무슨 찬송가지? 그러고 봤더니 찬송가가 아니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그 다음에 그 찬양이 나오는 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 뒤에 내용이 너무 좋죠. 당신의 사랑은 나요. 그죠? 그 노래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우리 주님,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당신의 그 아픈 가슴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오늘 고난의 주간이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슬픔을 우리가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그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냥 우리 아픔, 그 슬픔,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두려움과 부족함을 늘 주님으로 항상 승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약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을 때는 뒤에 뭐가 있다? 아픔이 있었다.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위로를 해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때 어찌 이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에 두세 번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 저도 사람이라 힘들어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무너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또 겸손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루를 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님이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지. 주님이 계시면은 그에 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냥 너무 감사. 저는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네,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제 막 그 총선 때문에 뭐 공천 때문에 막 굉장히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쩌다 이제 한 번 정도는 봐야 되잖아. 왜? 시대를 분별해 줄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는데 그냥 그동안 제가 그 볼 때마다 정말 나라가 걱정이고 정말 아주 그냥 저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이 불쌍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막 그냥 막 보다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막 거침없는 소리들이 막 거친 소리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흥분하고 막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한 이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싸우고 살고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도 다 싸우고 사는데 저 명예욕 많고 저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이 모여있는데 어찌 싸움이 없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그렇구나. 그러네.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진짜 정말 그게 없어졌어. 원래 저렇게 싸우는 게 정상이구나.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인정하고 가면 돼. 그냥 상황을 맡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영원히 안 싸울 수 없거든요. 영원히 아무리 어떤 국민이 막 그러지 말라 막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러면 못 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영원히 싸울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지 왜 싸우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싸우는 거야. 원래 싸우면 크는 거야.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그러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정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 보다가 막 우리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회개와 정죄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참소라고 다른 어떤 부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참소. 사단이 이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사실 8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글은 쉬운데 뭐 이해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어렵고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왜 성경에 로마서를 뭐 보석장이라고 한다고 하대. 근데 이 보석장인데 이 보석 중에서 8장은 보석 알이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보석 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말은 쉬워. 말은 쉬워.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심령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보면요, 사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 사단이요, 우리 성경 한번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사단이요,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도 참소한 이 사단이에요. 야, 너희 모든 동상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건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건 뭐 보지도 만지지도 말고.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자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아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는 못 먹냐는 거다. 어떻게 해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었거든요. 하와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먹고 또 자기하고 같이 있는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사단은 이래요. 사단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또 욥도 또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양 욥.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냥 두고 보기도 아깝다. 그냥 그 이쁜 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소유로 온 세상을 다 덮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마다 축복을 하니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도 가서 또 참소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참소하고 그것뿐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보면 얼마나 이 참소가 많아요. 다니엘도 참소하잖아요. 친구들도 참소하잖아요. 그 사단이 이제 그 어떤 그 바벨론의 방백들과 그 관원들과 어떤 거기에는 그 총무진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참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한번 참소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엄청난 우리의 그 정말 믿음과 실현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승리의 영광도 또 주어진다는 사실. 사단이 또 유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팔 마음도 넣어주고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허락된 시험이었지만 감히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하고 잠시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뒤에 보면은 뭡니까? 그만큼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남기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어떤 하는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 사단이 가장 이제 하는 그 일 중에서 가장 뭐 이런 어떤 경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서 알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와서 참소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와서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은 뭐 성경에 일어난 거지. 내 자신에 와가지고 이제 첫째는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그냥 눌리게 만들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한번 넘어지면요, 사람은 거기에 정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우리는 원래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왜? 너무 양심적인 거고 너무 정말 맞는 말 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말 가지고 와서 잣대를 들이대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야, 네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도 네가 천국을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은 엄청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너무 어떤 신앙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너무 고민을 늦춰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영적인 고민을 너무 많이 키워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민을 너무 없어도 망하는 거고
또 물론 영적인 고민이 좀 많으면은 그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영적인 고민, 영적인 어떤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회개를 낳고 그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게 되지만 육적인 어떤 근심과 염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거는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고 염려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어떤 이런 그런 건 그런 근심. 이제 우리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걸 염려와 우리 한번 근심과 어떤 그 회개와 정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기도 좀 하려면은 막 계속 우리의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네가 이러면서도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이러면서도 네가 뭐 예수님 올 때 들림을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할 때는 정말 너무 죄송해서 어떤 때는 너무 양심적이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러고 성경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런데 어떻게 거룩한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감히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항상 끊임없이 늘 하는 말씀이 고민한 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7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체 속에 23절에 보니까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듣다 보면 뭔가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주님 구원하실 것 같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오다 보면은 정말 또 이렇게 지체 속에 또 다른 또 법이 있어서 나를 막 사로잡아서 막 나의 막 죄를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막 보게 하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사망의 몸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막 이런 다른 싸움, 뭔가 구원을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그냥 뭔가 천국이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또 가서 또 혼자서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는 그냥 또 여러 가지 참수가 들어오니까 막 이거 막 정말 내가 이거 맞는 건가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주님께로 가는 그 정말 빨리 달려가야 되고 날개를 빨리 펴야 되고 비상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단은 원래 뭐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너희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발로 사단의 대가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항상 지금까지 끊임. 그래서 그러다가 또 올라간 것 같으면 어느 날 또 보면 내려와 있고 제자리인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시간 허송하고 막 방향을 또 어떤 때 잃기도 하고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냥 너무 막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게 그냥 이거 갈팡질팡 막 그냥 정말 막 우왕좌왕 정말 어떤 그 분간을 못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도 괜찮은 것 같으면서 또 가면 또 정죄를 당하는 막 그런 이렇게 참 답답한 사람이 있고 이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면 난 다 됐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 야,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얼마냐. 내가 지금 얼마나 금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내가 얼마나 정말 분통 터지고 얼마나 열받고 내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뤄왔는데 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그러면서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그래서 한 가지는 의롭다는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거 하나는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향해 투자하고 내가 세상이라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내가 얼마나 골방에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제 남을 이제 판단하는 어떤 그런 판단하는 거 보면은 진짜가 아니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판단하는 거. 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는 것도 안 좋지만 넘치는 것도 안 좋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눌리는 것도 안 좋고 넘치는 것도 지금 이게 넘치는 건 더 안 좋죠, 사실 따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왜 뭐든지 그렇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있게도 마시고 너무 없게도 마시고 너무 건강하면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아침 저녁 하루 맨날 며칠을 막 싸돌아 다녀도 피곤한 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곤해가지고 막 쩔쩔 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은 그래요. 모든 게 넘쳐도 안 좋아요. 몸에 있는 세균이요 너무 유익균만 있어도 안 좋대요.
몸에 세균이 너무 나쁜 균만 있어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너무 정죄도 받지 말고 너무 넘치지도 말고 그냥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만 모든 거 맡기고 누구를 뭐 판단할 필요도 없어. 판단할 이유도 없어.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이거는 기적 중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살려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감사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은혜에 사무치고 완전히 스며들고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요, 그 속에서 늘 배워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가지 마시고, 그냥 오늘 경험했으면 오늘 거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드리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확 붙잡고 그냥 이게 정답이고 해답이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자기가 해답 막 자기 복음이 다 나와. 필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으니까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갈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 나를 볼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는 보여주시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 약한 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나는 얼마나 정말 쓰레기, 벌레,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떤 때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정말 사실 괴로워요. 이것만 보면 괴롭다는 얘기지. 내 안에 하나님만 보면. 그런데 위에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걸 정말 끝까지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나의 부족함도 보고 하나님의 용서도 보고 나의 정말 연약함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보고 이러면서 위와 아래를 정말 번갈아 가면서 보되 정죄는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길을 갈 때 누가 이제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은 재판관한테 가기까지 그 길에서 화해하라는 말이 있어요. 왜? 길에서 화해하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옥졸이 너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뭔가 사단이 날 참사로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뭔가 나쁘다고 하고 너는 정말 볼 때 너는 안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래 인간은 원래 안 좋고 나쁘고 원래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자기는 있다 그러고 자기는 괜찮다고 막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싸움이 나오고 막 부딪히고 막 시끄러우고 막 교회가 시끄럽고 막 집안이 시끄럽고 막 사회가 시끄럽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해버려요. 사단이 너 나쁜 놈이야. 아주 너는 질이 안 좋아. 그럼 그래 맞아 나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나 나쁘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막 싸우다가도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나 나빠. 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 아주 나빠 나. 너 진짜 나쁘다니까. 그래 난 너 네가 생각하면 더 나빠. 너 그것만 봐냐?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나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할 말 없네. 그러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둘 중에 다 겸손해도 싸움이 안 나오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하고 말씀을 지켜도 절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둘이 다 겸손하다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떨 때 나를 보여지냐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한테는 날 못 봐요. 진짜 괜찮은 사람하고 나를 보면 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나쁜 놈은 뭐냐면 나쁘다는 거는 지가 나쁜 걸 몰라. 그게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쁘면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게 자기도 모르고 괜찮다고 또 한술 더 떠서 더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또 좋다고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저런 다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이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참소를 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한 이 사단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서 참소한 이 사단이 정말 우리를 참소하러 올 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가서 더 달라붙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요, 제가 한번 언제 간증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주여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요하면 주님한테로 가야 되잖아. 마음과 생각이, 내 뜻과 어떤 심령이 간절함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입술은 주요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간절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야, 입술은 가깝고 마음은 멀다 얘기하신 것이 이거구나.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은 결국은 입술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늘 자기 안에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주님하고 부르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라서 우리가 항상 늘 정말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말 또 다른 우리가 주님의 어떤 새로움을 깨닫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나 자신, 내 육신에 대한 참소 이거 못하게 하시라고요. 그런 참소가 올 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잘못된 뭔가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잘못하려고 잘못하면 이건 자꾸 나쁜 놈 얘기가 나와. 이건 나쁜 거지만 그러나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어떤 정말 하고 나서 뒤돌아서 기도하려면 항상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회개하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인정하고 그 어떤 잘못됐을 때 그때는 이제 막 또 사단이 참소하거든. 다시 자기를 다시 인정하시면서 주님 앞에도 주님 이건 저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싸우는데 이 다른 법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어떤 육신의 사단이 가시가 내게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제 영에는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제 영에는 온전히 주님만 계시고요. 제 안에는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만 있기를 저는 제 심령은 따르길 원하고요. 정말 제 심령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법으로 정말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까지 저에게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 외에 다른 방법을 나에게 어떤 뭔가를 주님께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기로에서 뭔가 나를 끌어내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뱀이고 나를 뒤꿈치를 무는 이 사단이지 절대 제가 아닙니다라고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어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죽고 싶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 우리는 가끔가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고 싶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가고 싶다는 얘기는 죽고 싶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 사람들은 본능이 살고 싶길 원하지 죽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맨날 죽고 싶다, 가고 싶다, 막 눈 떴으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죽고 싶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은 이게 뭔가 정말 나를 속이고 뭔가 이게 속이는 말이었나라고 생각할 때 주님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니야, 넌 속이지 않았어. 네 마음이 맞아. 네 영은 나한테로 오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잖아. 근데 저건 육신의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항상 이 안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달라요. 여기는 오른쪽에는 영적인 밭이고 여기는 세상적인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뭔가를 심어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이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 자체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죠. 우리 이미 주님께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음에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의 삶이 나를 끌어가고 영에 있을 때는 또 주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그래서 늘 육신과 영이 늘 대적함으로 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안 된다는 게 말씀이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말씀들 갈라디아 말씀 고린도 2장의 말씀 모든 말씀 영적인 말씀을 막 종합해서 찾아보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확실히 우리가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구나라고 이루기까지는 말씀은 쉽고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서 완전히 홍해가 갈라져서 내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엄청난 거기에 광야를 지나야 되고 이제는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제 거기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면 너희는 그저 참 자유를 얻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다고 인정해버리면 자유한 거고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라는데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의식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어떤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하루 도시가 하루아침에 금방 건설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고 이 신앙이라는 것도 계속 체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거고 이렇게 뭔가 알아가는 거지 우리는요 정말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영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만을 삶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계시면 문제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대.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 다음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예수님이 계시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육의 말씀 그 노래같이 세상적인 노래라도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 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결론을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과 같이 갈 때는요 정말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없는 게 그게 그 의식이 없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계실 때는 나쁜 데 가면은 한 대 맞고 오면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지. 주님만 사랑하라. 그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나쁜 것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잖아요. 죽은 자도 불러내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하늘나라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 없든 건강하든 다 주님이 계시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주님이 없는 게 문제구나.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생 라합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면 물어보고 싶어. 거짓말 여리고 정탐하러 간 정탐꾼도 숨겨놓고 거짓말하고 저만 살겠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침략할 때 이제 창문에다가 빨간 띠 매달아 놓고 거기 표시해 놓고 저만 살고 나머지 백성들 다 죽음으로 몰아버린 기생 라합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유다 며느리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유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 그래놓고는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애를 배워. 근데 그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들은 그때요 기가 막힌 여자들 엄청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 족보에 올라간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올라갔어요. 저기 누구예요? 야곱 나쁘거든요. 야곱. 근데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기꾼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아버지 사기쳐서 축복권 뺏어내고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내고 그러고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을 해도 잘못된 데 가면 혼자 한탕 맞고 와야 다시 거기 안 간다는 거지. 내가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는 한 번에 그냥 된통 얻어 맞아야 그래 그 잘못된 짓 안 한다는 거지. 내가 말 잘못했을 때 한 번 그냥 부끄럼 한번 당해봐야 그 말 쏙 들어간다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 갖지 말고 그냥 주님 모시고 가다 보면은 정말 다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험이라. 이거는 배워서 뭐 가르쳐서 뭐 설득시킨다고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오면은 여기서 정말 주님하고 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 주님이 계신 곳은 잘못된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걸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다녀야 이것을 깨닫는 거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주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육신으로는 도저히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환경,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혀 주신 일이 없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왜, 그런 말이 왜 필요한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육신으로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굴복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원수가 되어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깊이 퍼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알랴?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엔 누가 알랴?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막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여기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로마서 4장에서 보면은 19절에 봅니까? 자, 어떠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자기의 몸에 그 죽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다음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이걸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심치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날 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속에서 비웃었다고 해서, 비웃으면, 심중에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100세고 사라가 태에서 지금 죽었는데 이미 다 끊겼는데 뭘 하겠냐 그러고 의심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뽑아놓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이 흐르면은요, 하나님은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엎드려서 웃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결국은 인정하고 그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실수도, 우리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고 얼마나 많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요즘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노아가 무슨 의인이었냐. 근데 하나님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치사했냐. 그냥 남의 여자 갖다가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애까지 나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아까지 그냥 전쟁터에서 그 용맹 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끔찍한 방법으로 죽여버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그런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내 안에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잖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영이 우리에겐 영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그러나 이 영도 소멸하는 영이라는 거죠. 자꾸 정죄당하고 자꾸 그냥 자꾸 자기를 그냥 막 너무 밑에 자기만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날개를 펴고 주님께 비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돼도 안 되고 너 양심 없는 사람이 돼도 안 된다는 거지.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되니까 죄에 눌리는 거야. 또 양심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양심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죄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 죄를 비롯해서 졌다면 주님께서는 회개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정말 간절하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저는 이렇군요.
다시 또 이제 원위치 올라왔던 어느 정도 자기가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는지 몰라도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고 또 그에 또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이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뭘 했다고 해서, 뭘 내가 얻었다고 해서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냥 주님 붙잡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 어차피 사람이 계획해도 우리가 아무리 뜻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볼 때는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발라도 이거는 보기에 합당해도 이거는 사망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다말이 돌을 맞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사기꾼 야곱을 갖다가 세상에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사단은 항상 우리의 그 알곡에다 가라지를 심어 놓는 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역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제 막 불을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방불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냥 이리의 탈을 쓰고 양들을 늑탈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참사하기도 하고. 사단은 정말 혼미한 영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꿈을 꾸고 음성을 들 때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스러운데 말씀이 없고 이 사랑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뭔가 이제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단도 영이잖아요. 사단의 영도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이제 사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교란 작전을 피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면 이제 사단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단도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나중에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야. 이게요, 한번 경험한 게 무섭다니까요. 그게 단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또 오늘 무슨 말씀 안 하잖아. 어떤 데서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야. 꿈꾸는 것도. 꿈꾸고 나면 거기서 또 은혜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면 막 계속 꿈만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면 뭐 어제 무슨 꿈 꿨어? 오늘 무슨 꿈 꿨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꿈 얘기만 막 하나님이 들어가들 자리에 한번 하면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인간들은 한 번만 딱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한 번 경험하면 그게 다야. 그리고 그 잣대 가지고 이제 재는 거야. 율법 가지고 재고, 자기 경험한 것 가지고 재고, 자기 들은 소리 가지고 재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항상 발전이 없어요. 그냥 항상 우리는 늘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또 새로운 어떤 노래로, 새로운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오늘 주님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내 오늘 비워드리는, 항상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비워드려야 되는, 그리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있어도,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냥 주님만 묵상하고 있어도 다른 잡념들 다 버리고, 내가 뭐 얻었던 거, 내 지식 같은 거, 체험했던 거, 그냥 그게 이제 뭐 다가 아니니까. 그러고 나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막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엄청 혼란스럽죠. 영적인 부분에 가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시하고 뭐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 오면은 뭐 예언도 뭐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뭐 방언도 그친다고 얘기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방언 한번 주면 막 신기하니까 계속 막 방언하면서 이게 최고다는 거, 방언이. 그리고 막 계시 한번 오면 막 이게 막 또 다른 사람 들어서 또 뭔가를 하려고 막 뭔가 막 딱 준비가 완전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사단이가 이제 탁, 이 지능적인 사단이 있고요. 사단도 미련한 사단이 있어. 미련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나쁜 걸로 역사하죠. 그럼 우리는 나쁜 거는 다 경계한다니까. 경계하고도 남음이 있죠.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으니까. 저거는 세상적이니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딱 무엇에다가 아예 마음에 딱 이미 해답을 내리고 살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단도 지혜로운 사단이 있다니까. 지혜로운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좋은 것으로 막 형통케 하고,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아주 그냥 지혜롭게, 그리고 그냥 고상하고 아주 거룩하고 그냥 의인 너 죽으면 다 의인 이 땅 하나도 없어, 다 죽어. 그냥 다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이러는 거야. 막 너처럼 훌륭하고 너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어. 너처럼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이 없고 너처럼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일편단심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언제 알아보냐? 이제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 틀려요. 주님 앞에 탁 내어맡긴 사람은 끝까지 내어맡기게 돼. 죽든지 살든지 다 내어맡기는데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 자기의 본색이 탁 나타나면 하나도 안 죽었어. 요즘 가상현실이라고 나오죠. 가상현실. 이게 무슨 이상한 안경을 쓰고 착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현실에 접근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물속에 들어가나 봐.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와 아름다워. 막 갑자기 그냥 샥 하고 하늘로 날아가니까 우악 하고 또 막 아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 아니면 그냥 이거 쓰고는 막 뭔가 완전히 이게 착각에 빠진 거예요. 착각. 자기가 현실에 가상현실 자기 현실에 있는 줄 알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계시잖아요.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설교만이 은혜가 아니고 삶이 다 은혜고 하는 모든 거 돌아가는 상황들이 은혜고 해를 봐도 은혜고 달을 봐도 은혜고 밤과 낮이 교차되는 걸 봐도 은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것만 봐도 다 은혜고 그 속에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항상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예배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딱 맞춰서 오시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평균적으로 따져서 봐도 예배드릴 오실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건 그러니까 아픔도 주님은 바꿔버리시더라니까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제가요 현실 속에서 이게 느끼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 속에서 이미 내가 오늘 겸손해야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아니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느끼려면 저도 어지러워요.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상처가 그냥 다윗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인구조사하고 나서 내가 너를 7년 동안을 기근을 들게 할까? 아니면 3개월 동안 내가 그 대적한테 쫓기게 할까? 아니면 내가 3일 동안 온영을 줄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해가지고 그냥 3일 동안 온영을 원하잖아요, 다윗이. 자, 무슨 얘기냐면 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냥 현실 속에서 내가 너무 어지러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괴로움 어지러우니까 그냥 아침에 아예 애저녁에 일어날 때 주님이 나한테 마음을 넣어버리시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겸손해야 될 마음이라면 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슬프게 하시고 내가 오늘 기쁜 어떤 행복할 그런 거라면 주님의 행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막 단련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뭐 풀무는 뭐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삶 속에서 단련받는 거 싫어 이제는. 지쳤어 그냥.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그냥 삶으시든지 뭐 그냥 다지시든지 그냥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그 마음 주세요. 아예 저희 오늘 어떤 그 이게 아예 마음이 딱 제가 그 경험을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 경험들 다 느끼셨을 거야.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상쾌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왠지 그냥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럴 때는 내가 오늘 겸손해야 될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겸손하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겸손시킬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내가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면 되잖아. 그죠? 다른 것으로 와서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교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일 그냥 행복하고 예, 그게 좀 주님이 주실 때는 좀 강하긴 해요, 조금. 예, 강하긴 하지만 그 강함이 어떤 때는 세상의 것들이 약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강함이 오히려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확실하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다른 문제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그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그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제 정말 너희가 일을 해서 얻은 거라면 구원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일한 것의 대가지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 싹스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로 여긴다니까 그건 큰 은혜가 없지만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가르심을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런 이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미 사망과 이게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 지배하는 거지, 지배당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지, 세상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절약펴락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서 건너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이요, 애굽 사람만 보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종살이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그냥 떨리니까. 옛날에 누가 그러더니 병장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쫄병이었는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냥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꿈에도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봤는데 그냥 충성! 하기도 이미 세상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말이 뭐냐면, 종살이로 있었던, 율법 안에 있었던, 육신 안에 세상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하고 다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속을 받고 다른 것의 구속을 거절하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자라나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거를요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말은 쉽고 생각은 괜찮은데, 이 어떤 이해는 갈만한데, 이것이 거기서 내가 완전히 뼛속 살속 골수 세포까지 젖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자유다, 나는 주의 영으로 자유하다, 나는 다른 것이 나를 구속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망의 생명의 하나님께 여기서 2절의 말씀에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가 육신으로 영으로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는 게 신령한 얘기를 해서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영이 아니라고요. 사단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예언하고 계시하고 이런 거 다 그친다고 했잖아요. 방언하고 여러 가지 다 그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 지능 있는 사단은요 와가지고 다 하라는 거야. 너 와서 교회에 와서 교회도 가, 기도도 해, 그 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해, 예수만 빼놓고 해. 이게 이제 아주 지능적인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근데 우리는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너희 능력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계신 곳은 가, 아무데나 해봐, 다 해봐. 합당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확 끌어다가 놓으실 것이고, 마음이 막 괴로울 것이고. 왜냐하면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 영을 벗어나면 그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냥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냥 나도 기뻐. 왠지 모르게 기뻐. 왠지 좋아. 근데 이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면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라고. 이 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요, 이런 모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저런 모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육신에 노래한다고 뭐라고 할 게 없어. 하나님 아침에 내가 했냐고, 나도 모르게, 나도 꿈속에서 내가 하냐고.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나 초라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정말 힘이 되고, 아침에 얼마나 정말 누가 이걸 뭐라고 해서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겠어? 누가 아침에 나를 유쾌하게 나를 깨우겠냐고. 이 사랑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는 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러면 예수님 그거 육신의 노래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러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따질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이거 육신의 노래니까 안 돼, 이게 나쁜 거지. 이거 영이 없는 게 나쁜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막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뭔가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막 아는 잣대를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한 잣대를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하지만 벌써 그 옛날 얘기야 그거. 지금 이만큼 와 있어. 예수님 오신데 우리 같이 뭐 하늘에서 나를 펴지 주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란 얘기가 아니야.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늘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너와 함께 날아보자 이러시면서 날아가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여기는 안 되지. 여기 가면 죽어. 저기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애들한테도 그냥 애들한테도 이것저것 나쁜 교육도 다 시키잖아요. 뭐 이거 가시야 찔러. 이거 찔리면 예수님 오늘 그 종려주일. 예수님 이제 한 주가 고난 주간인데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속에서 막 울컥 마음이 막 그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이 얼마나 이게 무서워 이거 애들한테도 너 이거 찔러 맞아 이거 한번 해봐봐 찔러 안 준 거잖아요. 애들한테 찔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찔러보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며느리들 그 애들 교육시킬 때 이제 뭐 김날 때 이제 뭐 되지는 않을 정도로 이거 뜨거운 거야? 그 애들 자꾸 가니까 뜨거운 거야? 살짝 하면 되면 뜨거워서 그 다음에 그 근처도 안 가더라고. 애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한번 그러고 그냥 아예 그냥 밥솥 자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해보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주님이 영이 계시면 돼. 주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어디든지 괜찮아. 주님이 없는 게 문제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근데 이 영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영을 끼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건요 참 아름다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랑스러워요. 평안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왠지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어. 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정말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 하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이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은혜가 돼. 그냥 봐도 그냥 두고 봐도 멀리 봐도 그냥 항상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영에 가면은요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뒤끝이 안 좋아. 괴로워. 저 사람 만나면 왠지 그냥 불안해. 이거 뭔가 이거는 영은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도 뭔가 나타나는 증거들이. 근데 이게 금방은 또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가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속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마 우리 주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무장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죽었는데 살리셨는데 살아있는데 얼마나 더 살리시겠어요. 그잖아요. 자면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깨어있는데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말 자면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니까 자면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 때는 더 깨어있어야지. 자면 눈 뜨고 자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다 떴지만 잠자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깨어있을 때는 더 깨어서 정말 주님과 늘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